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2021년 8월 1일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70장 찬송하심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예배를 올리며 감사를 경배를 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에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또 기도하며 감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이 아침에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음을 품고 또 선한 마음을 품지 못한 것 죄를 자백합니다.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자복합니다. 주여,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과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나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을 퇴치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지구촌과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 444장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봉헌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데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연일 무덥습니다. 교우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날씨가 찜통더위가 거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더울 때 여러분들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음식 섭취 또 물 섭취 충분한 잠을 저녁에 자고 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이렇게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규제가 풀리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교우들 가정에서 11시에 함께 예배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를 할까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서 4절까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 축복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한 물질과 또 정성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드립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100배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분 한 분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옆에 축복을 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신대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1800년도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당시 우리 선조들이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는 그 감격에 못 이겨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사례를 기록을 한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충남 홍성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클라크 선교사의 보고이다. 클라크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면서 변화된 삶을 보고 기록했던 걸 소개합니다. 한다리 교회 지도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한다리 교회 지도자, 아마 이제 직분을 맡은 장로님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유명한 도박꾼이었습니다. 노름만 하고 다녔던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작년에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할 때만 해도 자신이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횡령했던 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나서는 그는 죄를 더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노름으로
빼앗은 수목이 울창한 숲, 아주 어마어마한 큰 거대한 숲을 노름으로 빼앗았지만 이것을 본래 주인에게 10년 전의 주인에게 무상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노름으로 빼앗은 돈을 청산을 해서 하나씩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본 부인 말고 첩이 하나 있었는데 10년 동안 종처럼 데리고 부리면서 살았는데 인간을 구원하러 오셔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이 악하다는 걸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한 후에 노예 취급을 하던 첩에게 자유를 주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한 후에 그 첩에게 자유를 주고 또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서울로 보내어서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한 달의 교회를 사역했던 클라크 선교사님이 보고서에 적고 있습니다. 또 1906년 평북 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모리스 선교사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운산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은 아주 부자인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노비 모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땅의 법에 따르면 노비는 가축이나 또 마찬가지로 짐승이나 가축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이 노비를 부리고 있는 이 부자인 부인은 이 모녀 노비를 300원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이 부자인 이 주인된 부인이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버리기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이 부인은 노비 모녀를 부려먹지 않기로 마음에 먹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노비를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생각을 다 접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노비 모녀에게 자유를 주고 노비 문서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비 모녀 중에 젊은 소녀가 시집 갈 때에 이 소녀에게 혼숙감을 많이 해주고 선물도 잔뜩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로 자유를 주었는데 이 노비 모녀 중 어머니는 그 주인이 베푼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선교사님들 했던 걸 이덕주 교수가 그의 교회사에 적고 있습니다. 복음이 횡포를 부리고 압제를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괴롭히던 그 악한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오자 압제당한 사람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또 포로된 사람, 노비로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었던 게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은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사람을 건져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바울 선생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압제가 물러가고 폭력이 물러가고 사나움과 악함이 물러가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이 복음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한번 경험하면 자기가 돈을 주고 샀던 노비도 다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키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온 첩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해방을 시켜주는 게 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소식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한, 이게 복음이라고 요한일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그 능력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복음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이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복음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이게 복음을 한번 경험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능력,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주변, 그 가족, 그와 함께한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네. 이 구원을 주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다라고 바울 선생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작가가 창작을 해내서 써낸 글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록해 놓은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성경에 그리스 말로 유한겔리온이라는 어휘입니다. 이 단어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유한겔리온이라는 어휘는 유한겔리조라는 어휘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기쁜 소식을 알리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꾸짖고 잘잘못을 따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고프지 않도록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길을 안전하게 안내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압제당하고 억압을 받는 사람에게는 압제와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를 얻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요.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해방을 시켜주는 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8년 동안 일제의회 압제를 당할 때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수탈을 당했습니다. 일제가 우리 선조들의 젊은 청년들을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강제로 끌고 왔고 탄광촌으로 징용으로 끌고 왔고 또 젊은 여자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일제에 의해서 수없는 폭력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의 아픔과 슬픔,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연합군을 보내주셔서 일본 땅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도시의 원자폭탄을 투하시켜 1945년 8월 15일에 수십만의 일본의 백성들이 죽은 후에야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8월 15일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일제강점기에 압제당하던 우리 선조들은 밖으로 뛰쳐나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행복한 다음날 형무소에서 정치범과 경제범이 석방되기 시작을 했고, 갇혀있던 독립투사 선조들이 투옥되어 고문을 당하던 그 선조들이 다 석방이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누군가에게 노예가 되어 그들의 감시를 받고 자유가 없어진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누가 감시를 하고 자기를 조종을 하고 억압하고 강요하는 상태가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억압과 압제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압제와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지구촌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억압, 감시, 폭력, 폭행, 이렇게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려고 그 사회의 어두움, 사회에 빛을 비추기에 복음을 들고 비추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노예로부터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고 우리를 자유를 주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3절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며 곧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히고 또 갈 수가 없어서 이제 펜을 들어서 서신을 보내는데 여러분에게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도 그렇고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이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뭡니까? 살리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인데,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여러분에게 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사모한 줄 압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기를 원하고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11절에 너에게 신령한 말씀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이요, 12절에 피차소로 안위를 받기 위하며 위로를 주기 위함이요, 그리고 16절에 이 복음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가정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가정의 우환도 물러가고,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여러 가지 위험과 시련, 고난을 능히 그것들에게서 구원해내는 능력,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이.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신약 성경 로마서에 기록된 이 구원은 그리스 말로 원문에 소테리아라는 어휘를 썼습니다. 구원. 이 말은 구출하다, 구원해내다, 해방시키다, 보호하다, 안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내고, 복음이 우리를 여러 가지 유혹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복음이 그러면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 놓았다라고 바울 선생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는 바울 선생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복음,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영원전부터서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책 로마서 주석의 이 영원한 약속을 선지자들은 시간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약속을 인간의 언어로, 그것도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도 공포하셨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의 자신의 미리 정해진 구원 계획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셨음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는 그는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기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로마서 1장 보시면 이 복음은, 2절을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놨다는 겁니다. BC 13세기,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13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율법서를 기록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그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가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13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뱀의 후손인 사단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사망 권세를 멸해버리고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고 완전히 사망 권세를 멸해버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1300년 전에 미리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로의 압제와 바로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해방을 시키고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를 구세주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1300년 전에 모세는 메시아를, 구세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보내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너희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너희 조상,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아브라함은 구세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뻐하였다고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에 기록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전에 살았던 사람이냐? 아브라함보다 너희가 나이가 더 많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세상에 오실 구원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 하나님의 아들,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우리를 죄와 어두움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해놓고 기록해 놓았다고 바울 선생은 로마에 보낸 서신에서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분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인간의 사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서 미리 약속해 놓으신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BC 700년경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도 증언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도 증언하고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고 700년 전에 미리 성경에 예언하고 약속해 놓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BC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오기 전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 이사야와 똑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성경의 미가서에,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구세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할 거라고 BC 700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마을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미리 성경에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11장, 예레미야서에도 베들레헴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아기 때에 살해 위험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불가피하게 피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를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별을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구세주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헤롯 왕이 듣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구세주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디에 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 구세주로 나실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던 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 구세주가 나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었다고 율법학자들이 말하는데, 너희가 가서 찾거든 그분에게 경배하고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유대인의 왕 구세주가 어디에 계신다는 걸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그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러 갈 것이라. 여우같이 간사한 헤롯 왕은 경배하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 마을에 별이 머물고 마국간에 별이 머물자 거기에 마국간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세주, 사람을 구원하실 구주가 탄생하신 걸 보고 그들에게, 그 아기에게 엎드려서 보배합을 열어 경배를 드렸습니다. 황금, 모략, 유향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은 간사하고 여우 같은 폭군임으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기다렸는데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속은 줄 알고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이 유아들을 다 살해해라고 지시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 왕이 2살 아래 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말합니다. 요셉 목수 요셉과 그의 모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렇게 피난 갈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BC 700년 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에 관해서 이사야 53장의 2절에서는 그의 외모에 관해서 적고 있고 4절, 3절 이하에서는 그분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고 4절 이하에서는 그분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곱게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가문도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유대인들이 바알셈을 들렸다, 귀신 들렸다, 목수의 아들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사람들이 멸시를 했다고 기록을 하는 그 예언대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로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도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그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버렸도다. 이것을 구세주가 오시기 17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을 것을 미리 성경에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편 16편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 주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했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 듯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나니 부활의 소망이 있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썩힘을 당하지 않고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BC 100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편에 예언을 했다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방문하여 여러분에게 신령한 말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인간의 사상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2절에 다시 로마서 1장 2절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메시아에 관해서 약속을 해놓은 그 말씀입니다. 이 복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기록하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은 창세 전에,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약속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원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2절에서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약속해내온 구원의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바울 선생이 이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으며 해방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전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정이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또 죄와 저주와 흑암과 무지와 어두움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복음이 뭔가 구원의 확신을 깊이 깨닫고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96장 찬송하심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어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심과 인자하심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내주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외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